불을 다 켜주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다 켜졌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새해 첫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잘 보내셨죠? 새해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복이 뭡니까? 주님께 받는 은혜가 복이죠. 우리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에 어떤 목표하고 어떤 그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을 그 설교 원고를 이제 작성을 하다가 이제 그 항상 이렇게 날짜별로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다가 보니까 오늘이 1월 3일이더라고요. 벌써 1월 3일이에요, 여러분. 1월 3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작심삼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네,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서 작심한 게 이제 3일째 되는 오늘이 이제 끝나는 날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새는 아니죠. 한 반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운동을 가요. 맨날은 사실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이제 가려고 노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달에는 조금 뭐 이래저래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총 12번 갔더라고요, 운동하러. 제가 12번은 꼭 가요. 왜 꼭 12번을 꼭 가냐면 그 뭐 12가 대단한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12번을 가야 제가 이제 가입한 그 보험 회사에서 이게 연계가 되고 할인 혜택을 해주거든요. 20불이나 싸게 해줘요. 그래서 12번은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해가 돼서 1월 1일 날은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첫날이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해서 쉬었고, 어저께 이제 2일 날 처음으로 이제 운동하러 갔어요. 저는 이제 보통 그 밤에 가거든요. 이제 애들 다 싹 재워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밤에 가는데, 사실 밤 시간이 한 10시쯤 갔거든요. 10시쯤 갔는데 근데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시간에. 그래서 평소보다 확연히 많아졌길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했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새해가 밝았잖아요. 새해가 밝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동해야겠다고 그 아마 이제 끊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 새해가 되면 이제 하는 결단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해야지. 새해가 됐으면 운동해야지. 뭐 또 다이어트 해야지. 그렇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죠. 자, 책을 꼭 읽어야지 뭐 이런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성경 꼭 읽어야지. 성경 읽으신 분? 결단하신 분? 안, 없어요? 네, 다 마음속으로 손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네,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면 돼요. 제 뭐 이런 운동, 뭐 독서, 뭐 다이어트, 뭐 성경 읽는 거 다 참 중요한 목표들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것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작심삼일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3일만 지나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더라도 이제 흐지부지 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요. 이제 1월 한 말쯤에도 어제 같은 그런 붐비는 일들이 계속 지속될지,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 헬스장에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손 들어보세요. 헬스장에 이게 돈을 막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끊어놓고 안 가요? 가야지. 아무튼간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요. 이 말과 좀 연계해서 제가 이제 뭐가 떠올랐냐 하니까, 우리가 왜 작심삼일을 하게 되는가? 왜 작심삼일을 하게 되는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제 중도 포기하게 되는가? 위기를 만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요, 지난 연말 그렇게 좀 이렇게 한가하고 외로울 때는 연락 한번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죠. 저녁 먹자고. 오늘부터 저녁을 안 먹어야지 그랬는데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와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랑은 정말 가까이 지내면 뭐 그렇다고 가까이 안 지낼 수는 없고요. 운동을 하러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막 약속이 생기죠. 아니면 몸이 갑자기 찌뿌둥한 것 같고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이만큼 있다면 안 해야 될 이유는 더 많아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끝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위기의 문제, 사실 제가 이런 어떤 그 한 해가 이제 바뀌는 이런 시간의 어떤 그 매듭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어쨌든 한 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결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게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좋으면서도요, 이제 요번에 갈수록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도 좀 그랬는데 두려운 마음이 사실 스멀스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새해가 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인생 조금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금 이제 살아봤어요. 저도 이제 새해 밝으면서 30이 됐는데, 네, 어쩌고 한 소리에 좀 반응을 해줘야 좀 뭐가 좀 사람이, 네, 30이 됐어요. 아직은 젊지만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살아봤죠. 이제 조금 살아봤어요. 이제 살면서 새해 밝을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뭐 한 20년, 30년, 그죠? 이제 결단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단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솔직히요, 생각만큼 잘 안 지켜져요. 그죠? 우리가 결단하는 일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만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다가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올해도 혹시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걸 못하진 않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에 대한,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한번 새해의 그 결단을 새롭게 한번 다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돼요. 그럼 3일씩 계속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작심을 하는 거예요. 3일째 됐으니까 오늘 작심을 하고 내일 또 이제 하루 버텨보고 주일날 와서 또 한 번 작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월요일부터 살다가 수요일 되면 이제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디모데 그 수요 이제 기도 모임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다시 오셔서 여러분 그때 가서 또 기도하면서 또 작심하고 뭐 이러면 돼요. 그럼 아무리 이제 작심 3일이 계속된다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별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3일마다 오셔서 작심을 하시면 돼요. 농담 반 진담 반은 아니고 사실 농담 1 진담 99로 한 소리니까 진짜로 계속 이런 모임에 오셔서 신앙적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이제 위기라는 걸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어디서 우연히 본 글인데 참 와닿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진짜 그 근거가 있는 말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이 위기라는 말이 있는 한자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한자 찾아봤는데 진짜 그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위기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의 합성어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위기 뭐의 합성어냐면 위험이라는 말과 기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위기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한자를 봐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설령 지어낸 말이라 하더라도 참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으니까요. 기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막 생겨요. 학교 가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 개강하시잖아요. 개강하면 이제 새로운 클래스도 시작되고 새로운 교수님도 만나게 되고요. 직장인들 이제 새로운 일들, 뭐 프로젝트나 뭐 새로운 어쨌든 이제 새로운 회계 연도로 좀 있으면 시작될 거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죠. 디모데 안에서도요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20년 상반기 이제 목장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제가 왜 봄학기 목장이라고 안 하고 상반기 목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 디모데가 이제 조금 변화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올해부터 이제 이 목장을 조금 길게 이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월에 하면은 여름학기 전까지 했었었는데 이번부터는요 이제 1월에 목장이 바뀌면 8월까지 이 목장이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9월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과 동시에 그 다음 내년이죠. 내년 5월까지 이제 한 목장이 쭉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 여름에 여름 텀으로 이제 숏텀으로 한 목장이 모이게 되고 다시 9월부터 5월까지 이제 이런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이제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데 기회에는 뭐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겁니까? 위험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젊지만 우리가 뭐 30 많아봐야 30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인생을 모르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봐도 위험이 동반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끔씩 이제 묵상하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잠언 14장 4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소가 없으면요 그 마국간이라 뭐죠? 소국간이 아니라 뭐죠? 소가 있는 곳 거기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당연히 깨끗하죠. 없는데 어떻게 더러워지겠어요? 그런데 소가 없어서 깨끗하다고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가 없으면요 깨끗하지만 얻는 것도 없는 겁니다. 소가 있어야 얻는 게 생기는 거죠. 물론 청소도 해야 되는 귀찮음이 생기지만요. 인생사가 이렇더라고요. 기회를 얻는 일은 이제 어떤 그 귀찮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안고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은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위험이 뒤따릅니다. 위험이 싫어서 도전하지 않는 인생. 성경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거죠. 왜 5달란트 준 종, 그 종이 이제 도전했을 때 5달란트를 또 남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칭찬을 해주죠. 우리가 이걸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도전하는 인생, 그것이 참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거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뭐 내 삶에 어떤 위험 요소들을 이제 가져다주는 일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생물이 무엇인가? 라는 누가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인간을 죽이는 어떤 생물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제가 7위부터 이제 기사 7위부터 소개가 돼 있어서 7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015년 기준입니다. 2015년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물 7위 상어래요. 상어. 2015년 한 해 동안 10명이나 사람을 죽인 겁니다. 6위 코끼리 100명이나 이제 사람을 죽였대요. 5위 악어 몇 명 죽였을까요?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4위가요 개예요. 개. 더그. 개도 여러분 위험합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개도 위험해. 개가 무려 한 해 동안 25,000명의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3위 뱀 5만 명의 사람을 죽였대요. 2위가 뭘까요, 여러분? 2위가 누굴까요? 2위
인간이래요. 인간에게 제일 위험한 생물은 인간인 겁니다. 뭐 전쟁이나 폭력 이런 것들로 인간을 이제 죽였는데 한 해 동안 47만 5천 명. 갑자기 확 쪘죠. 뭐 아까 5만 명에서 47만 5천. 인간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위험한 족속들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2위가 인간이 1위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생물 1위가 뭘까요? 무려 72만 5천 명의 인간을 죽였는데 뭐겠습니까? 모기래요. 모기. 제가 이 통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일단은 인간이 참 무섭더라고요. 인간이 2위잖아요. 인간이 믿을 게 못 돼요. 이게 인간은 하여튼 무서워요. 그러는가 하면 이 1위요. 뭐 모기 어떤 뭐 말라리아나 뭐 그런 뭐 어떤 그런 위험성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목회적 측면에서 이거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목회가 아니라 모기가 작잖아요. 작은데 인간을 이렇게 죽인단 말이죠. 작은 게 되게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 갑자기 불현듯 스쳤냐니까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이요.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새치 혀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은요 더 적나라해요. 8절도 보여주시겠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뭐 이런 얘기들을 왜 꺼내냐 하니까 오늘 이 새해에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이제 위협하는 존재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죠. 인간이 항상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그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이 짧은 작은 혀, 즉 말이죠. 말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는 일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위험을 만날 때, 내 삶을 위협하는 위험을 만날 때 아까 제가 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험 플러스 기회라고요. 그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건 그 안에 또한 기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같이 보면 좋겠는데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시면 15장 시작하면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어떤 주어졌던 그 율법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중요했지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요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이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할례가 너무 중요했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을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써 있는 옛날 성경 기억나세요? 그 성경을 아직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옛날 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가 평생 봐왔던 성경이니까 뭐 성경을 어떻게 바꾸냐 이러면서 그걸 아직도 보고 계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지 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옛날 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례가 너무 중요했어요. 내 평생 할례가 너무 중요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 할례가 안 중요하다 얘기하니까 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요 이 사람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24절로 쭉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 이제 복음이 막 전해져야 돼요.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막 전해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마치 그 새해를 맞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새해에 딱 결단을 해서 2020년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야 되는, 지금 우리 이 시점이잖아요. 3일이니까 이때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 얼리 처치 초대교회 때 모습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막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쭉 다시 올라가서 2절 말씀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런데요, 지금 이런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위험이 어떻게 또 하나의 그 위기라고 그랬죠. 위험이 기회가 됐는지 성경이 뭘 소개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위험 상황이 되니까 두 명의 발제자,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 발제자가 일어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첫 번째 발제자가 누구냐니까요, 베드로예요. 7절 말씀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제가 한 구절만 읽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해서, 고넬료 사건 다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족발과 보쌈이 내려왔던 그 사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 자, 이방인은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가 구원의 그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발제자가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요. 야고보의 발제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요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제가 한 구절만 딱 읽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발제 이후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베드로가 했던 지금 말한 그 내용이 그냥 뭐 근거도 없이 혼자 그냥 떠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어떤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명의 이 프레젠테이션이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막, 교회 분위기를 이제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본질적인 어떤 구원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까지 막 흔들어 놔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험은 뭘 동반한다고요? 기회가 함께 오는 거죠. 오히려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다고요.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이방의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 이제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좀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하는 이제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성경이 왜 굳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싶은 그런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냐 하니까 쭉 15장 내려가서 우리 36절 가서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오시죠?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전도여행 때 이제 갔었던 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이제 한번 다시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 다음에 바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이제 함께 좀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했냐 하니까 그 마가가 지난번 이제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밤빌리아라는 데서 중도 이제 하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 포기한 사람이니 그런 이제 전적이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죠.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시각은요.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니까 그 마가 요한의 이제 그 집이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제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이 있었던 데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거든요. 여기 본당에 한번 다 앉으면 우리 주일 때 한 250명 안 나요? 여기 한 절반? 이 정도? 이 정도 한 절반이라고 보면 한 절반에 꽉꽉 사람이 찬다고 치면요. 요 정도가 다락방인 집이면 조금 그래도 좀 사는 집이겠죠. 다락방이 요 정도니까요. 뭐 그래서 좀 넉넉한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에서 살았던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따라갔는데 이 바울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들 이렇게 보면요 바울의 그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굉장히 빡세요. 빡세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 여기를 쫓아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도를 포기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의미가 있는 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아니면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된다고요? 39절부터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어떻게 됐다고요? 마가 사건 때문에 심히 다투어 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기질들이 있죠. 일을 하실 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일 중심적인 사람이다. 손을 안 드세요. 손 들으라고 하니까 안에서도 다 있으시죠?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두 개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 둘이 충돌을 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고 틀림의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거죠. 우리가 틀림과 다름은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달랐는데 어쨌든 달랐기 때문에 충돌한 겁니다. 성경이 심히 다투었다. 이 39절에요. 심히 다투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두 가지로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번역대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갈라서게 함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팀이 생겼고요. 바울은 이제 바나바 찢어져서 신라를 택해서 또 다른 한 팀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자, 두 팀으로 이루어져서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 팀보다는 두 팀이 더 나을 테니까요. 뭐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해석을 해보면 이 39절에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원어인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파록시스모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헬라어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딱 두 번 쓰였는데 한 번은 여기고 또 한 번은 어디냐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제가 안 썼나요 혹시? 안 썼네요.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맨 마지막에 격려하며 이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격려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 파록시스모스를 격려라고
히브리서에는 성경 해석을 해놨죠. 격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좀 다른 또 해석은 영어로 하면 incitement, 발음이 별로라서 이 감이 안 오시나요? incitement, 뭔지 아시겠죠? 어떤 뭐 자극,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단어,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가 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떤 자극을 주었던, 혹은 아니면 서로를 오히려 격려하며 찢어졌던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훗날에 이제 바울이 이 바나바, 마가, 요한 심히 다투었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찢어져서 두 번 다시 천국 갈 때까지 안 봤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의 관계를 언급한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런 이제 구절들도 있고, 제가 다 준비하진 않았어요. 마가를 또 막 나중에 언급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보실 거예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같은데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한테 참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요. 물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대박 싸웠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서로가 좀 더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화해를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해석이겠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해보면 그만큼 다투었던 건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좀 볼 수도 있는, 하여튼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더라도요, 동일한 건 뭐냐 하니까 갈등 상황이 분명히 생기긴 생긴 겁니다. 어떤 이슈를 통해서 갈등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등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위기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위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의지,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의 본질을 흔드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관계의 문제요, 사람과 갈라서야 되는 어떤 문제들, 찢어져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로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 있는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사실 너무 두렵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위기는 위험일 뿐만 아니라 기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2020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이걸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위험 요소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회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3일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 위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내 결단, 내 의지를, 내 신앙을 심지어. 여러분, 사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새해를 시작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안 되죠. 위험을 만나게 되는데 위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위험을 주실 때는 위험을 주실 때는 기회도 같이 주신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회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2020년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한 해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새 결단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새해 첫 금요일입니다.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20년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2020년을 끌어가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20년을 이끌어 가실지 지금 3일밖에 안 산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1월, 2월, 3월, 4월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것은 위기입니다. 위험하지만 기회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2020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동역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해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첫 디모데 예배를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 이 위기의 의미를 발견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자꾸 어떤 위험 요소들에 집중하기 쉬우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하신 기회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바꾸셔서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모데 지체들 2020년 살아갈 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들을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기회를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 가운데서 자꾸 위험 요소들에 집중하게 되고 위험 요소들에 휘둘리게 되고 내가 처음 결단했던 이것들이 자꾸 흐리멍텅해지는, 흐지부지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위험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초대교회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전해지게 하셨던 일들, 이것을 봅니다. 2020년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 우리가 위험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